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르우벤은 제일 큰 형으로서 그리고 판채 가지고 자기 작은 엄마 라헬하고 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강단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르우벤이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은 거야. 왜냐하면 요셉이 16살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라반에게서 살았던 시절이 20년이었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세겜과 하몰 지역 뭐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년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셉은 또 나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길가에서 낳다가 거기서 죽어서 길가에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 유복자지 엄마 아니 유복자가 아니라 엄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거야. 그러면 누구 밑에서 컸겠어요? 베냐민은 레아나 비라나 실바 밑에서 컸겠죠. 그나마 다행이야. 나일 밑에서 안 컸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은 큰 주인공으로 등장을 안 해요. 상처가 그렇게 크질 않아. 만약에 라일 밑에서 컸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상처와 결핍이 심겨졌을 거야. 그리고 라헬 이브는 자기 상처와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거야. 자기 상처와 결핍을. 참 인생의 제일 불쌍한 여자야. 야곱이라는 남자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도 거듭나질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막벨라굴에 미쳤다거나 열조나 조상에게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라헬같이 거듭나지 못한 여자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꿈에서 뵀다가 현실에서 만나더라도 지금 거듭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님 꼭 그렇게 만나. 갈비뼈를 꺼내잖아. 그게 첼라라고. 그러니까 야곱 수준만큼 센 첼라를 꺼내서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차라리 레아를 사랑했다거나 아니면은 실바나 빌라를 사랑했더라면은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눈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 라헬을 만나서 둘이 똑같은 수준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만났으니까 모른다고 몰라. 그 결과물이 오늘 나오는 거야. 요셉의 죽을 위기에서. 그게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베냐민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야. 그거 참 희한해. 엄마가 죽었으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색 옷을 베냐민한테 입혀준 게 아니라 요셉한테 입혀줬다고. 이 야곱은 정말 야곱의 정신세계는 이게 지금 심리학자라든지 상담 분석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구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나도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데이터 없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면은 착각이라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도 좀 얘기를 못하겠어. 이런 사례는 인류사에 특히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 같으면은 엄마 없이 태어난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여자 라헬이 길가에서 낳다가 죽었어. 엄마 없이 태어났으니까 더 애착 관계가 형성될 텐데 아마 내 짐작으로는 이래. 베냐민 때문에 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다라고 아예 그냥 버려버린 것 같아.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야, 이 야곱 형님 보면은 뭐라 그럴까?
바리새과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과도 아니고 사두개과도 아니고 제사장과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니고 젤롯 당에 속해 있는 그런 과도 아니고 헤롯 당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스펙트럼 돌려다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차라리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경우는 젤롯 당에 속한다고. 젤롯 당. 그 다음에 유다 같은 경우는 SNF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성향이나 취지를 다 살펴보면은. 예, 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리브가에서 못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편애가 낳은 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 편애가 얼마나 대단히 무섭냐면은 사라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자기 배에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편애를 해서 보통 첫 것을 편애하잖아. 야곱을 편애했어. 왜냐하면 에서는 아빠 말만 듣고 야곱은 엄마 말만 들어. 자기 말 듣는 자식을 편애를 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의 작품이야. 리브가의 작품인데 리브가와 제일 비스무리한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야. 첫눈에 반했어. 이분 때문에 14년 7일을 14년 7일을 공짜로 일을 해준 거야. 그리고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완전히 그 아킬레스건을 라헬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 14년 7일을 공짜로 부려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약 관계를 계속 변경하면서 품삯을 안 줬어. 요게 또 몇 년이에요? 요게 14년인가? 14년 동안을 계속 계속 호구로 본 거지. 야곱은 왜 호구로 보일까요? 왜 호구로 보였을까? 애착 관계가, 리브가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리브가 자체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잖아.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삭이 훨씬 더 잘 알았을까요? 라반이 훨씬 더 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봐, 삼촌 라반이 야곱을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리브가의 작품이구나. 바로 알아보는 거야. 리브가랑 제일 비슷한 자기 딸이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리브가 자기 동생이랑 제일 비슷한 라헬에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아, 저거 정답이 나왔어. 저거는 저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울걸 먹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뛰어나게 이삭을 일평생, 이삭은 리브가를 만난 이후로 은퇴하셔요.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야. 감히 리브가한테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자기를 속였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래 그래 이러고 살았어. 그런 소식을 라반이 못 들었을까요? 듣는다고. 목사님, 고대는 편지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뭐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고대에도 다 통신망이 있었다고. 아, 고대에는 이 통신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통신망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고 그 대제국이 운영되는 거야. 아시리아는 대제국, 지금 이 시기에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있었다고. 아시리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발달해야 돼. 어느 지역에 어떤 밀란이 발생하고 어떤 놈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역적 음모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아니 좀 성경의 세계관을 그렇게 후진 원시 시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무슨 그 인공위성은 없었어도 인공위성만큼이나 빠른 통신망이 갖춰져 있어야 실시간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제국이라는 거는 그냥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리고 제국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얼마나 정교한 정보망이 있어야 되는데, 감시망, 정보망, 통신망, 이러한 것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국이 운영된다고. 단순히 힘으로 막 공포정치를 아시라이 공포정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힘으로 눌러봐. 우리나라 사람들 힘으로 눌러봐. 우리는 10년 안에 다 튀어. 10년 안에 다 총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와. 제일 무서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어버릴까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족속이 한국 사람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와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왕조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통치를 못했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질은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내줄 때는 간쓸게 다 내어주지만 잘 못할 때는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오는 거야. 근데 리브가가 했던 이삭에게 했던 모든 행동과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실시간으로 라반에게 보고가 되었다고요. 근거 되세요. 아니, 고대사 공부해보라고. 이거는 성경학자들이나 뭐 그 신학자들이 밝혀낸 게 아니라 고대사를 공부해보면 돼. 고대사. 그 이스라엘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고대사. 그 시절 배경을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냐? 그 고대사에서 이제 그게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수메르 문명에서 이 아들이 이제 여기 수메르 쪽에 살고 있는 아들을 저쪽 하란 쪽에 하란이면 터키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키로수로도 한 2, 3천 킬로미터가 돼요. 근데 2, 3천 킬로미터에 오늘 이제 내일 아들을 보낼 거야. 거기에 자기의 친척집에. 그러면 먼저 편지를 써, 점토판에다가.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에 가니 내가 아무리 친척집이라 수메르는 계산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금 몇 덩어리, 뭐 은 몇 덩어리 싸서 보낸다. 그거 받고 이 아들을 거기서 잘 좀 케어 좀 해주고 그 공부 좀 해주고 거기 그 구경도 좀 시켜 경험 좀 쌓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 좀 썼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점토판에 써서 그게 편지예요. 이 점토판이 이 아들이 출발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거야. 출발해서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바다에 있어. 일주일 전이 아니라 훨씬 전에 그 정도로 통신망이 발달했다고. 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킬은 대학원쯤 나와야 지금 한국인들이 대학원쯤 나와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글을 압축해서 몇 문장 안에 대단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글 써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일수록 계속 주저리 쓰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하면은 리포트 쓴다고 보고서 쓰는데 처음 입사하는 회사는 쓸 게 너무 많아. 막 주저리. 근데 이게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다음에 상무가 되고 그다음에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사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저지를 쓸 게 없어. 딱 단어 몇 개면 끝나. 위로 올라갈수록 심플해진다고. 전투판도 그런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전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거 고대사를 보면은 충분히 실시간으로 가능해. 근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분은 리브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라헬에 꽂혔어. 근데 야곱과 라헬이 살기 전에 야곱과 레아가 먼저 7년을 살았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르벤,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났어요? 르벤, 시므온, 중요한 인물,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 뭐 이런 인물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요 네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있는데 여섯째까지 그리고 실바 밑에서 태어난 뭐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못 미쳐. 요 네 아들들이 사실은
사실은 이 인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라헬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또 중요해요. 라헬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베냐민이 태어나고 엄마가 그냥 오래, 그 몇 시간 못 살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 라헬의 영향력을 크게 받질 않았어요. 근데 라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 근데 라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이 이 요셉인데, 그러면 라헬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배움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겠어요? 비정상이니까 성경에서 누가 주인공이 돼? 르븐,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요셉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공은 400년 후의 주인공은 누가 돼요? 400년 후의 주인공이 레위와 유다가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처가 누가 제일 많았어? 레위 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물과 세겜의 아들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였어. 상처와 결핍이 엄청난 거야.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37장 본문에서 르벤은 거듭나셨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럼 유다는 야 우리 저기 팔자. 그러니까 르벤과 유다는 조금 벗어나셨어. 근데 레위는 끝까지 죽이자고 주장하더니까요. 그러면 그 레위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가 돼. 아니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이 정도 읽었으면 이미 나머지 읽을 필요 없이 레위가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레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열세 지파로 분류가 돼요. 왜? 열세 지파는 특권을 가져. 어떤 특권을 가져요? 12지파에 다 들어가고 동네마다 다 들어가서 혈관 역할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12부족의 근육덩어리라면 이 근육에 혈관과 신경이 공급이 되어야 이 근육덩어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뼈대는 하나님이고 근육덩어리는 12지파라면 그 혈관과 신경이 공급돼서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공급돼서 움직여지고 운동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려면은 혈관과 신경이 공급해요. 이것을 레위한테. 근데 레위한테 맡겼을 때 검증 절차를 밟아요.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갈아서 다 마시게 만들어. 그걸 만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쌍칼을 딱 들고, 쌍칼이야.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나가는 그 길이 내 진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 유다 지파, 뭐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다음에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쪽으로 지나가겠어요? 레위 지파 쪽으로 지나가겠어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지나가겠어. 누구를 죽이라고? 너의 형제, 자매, 부모를 죽이라고. 근데 이놈들은 독한 놈들이잖아. 죽였어. 그 잔인함의 끝판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살인에 대한 욕구가 그게 얼마나 그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결과물로 나타났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 레위가 된 거야. 레위는 이 상처와 쓴뿌리를 이제는 누구를 잡는 걸로? 형제자매 죽였으니까 깨닫게 된 거야. 소양 잡는 걸로. 소양 염소 잡는 걸로. 일평생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은 선악의 정점물이라고. 최고봉이라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그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죽여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살인을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살인 대신에 소, 양, 염소를 잡는 걸로 피를 만지게 한 거예요. 선악의 정점. 인과응보로. 근데 그 인과응보 가운데 이제 죽일 때마다
이들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구나. 이게 내 형제자매구나. 이래서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 13지파로, 13지파로 분류가 되는 거라니까. 이걸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같이 참여는 형제자매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야. 그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 대표적으로 나, 우리 아들 보냈잖아. 내가 레위였다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었다. 아침에 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성경 공부 전에 얘기했지만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통로 지나가는데 진우 생각이 엄청나게 나는 거야. 내가 레위였구나. 내가 레위였구나. 내가 그렇게 모질게 악랄하게 만들어진 악랄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 은혜에 덮였으니까 내가 살지.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 자책하면서 죽고 싶어 맨날. 어디 진우 사건뿐이야. 이혼했을 때. 그 이혼의 결과물로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비참함을 예상하면서도 이혼했다라는 것은 내가 참 나쁜 놈이지 뭐.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내 탓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으니까 지금 이 인과응보의 법칙 내에서도 선악지식의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할 때 욕 몇 개 하는 거, 씨발씨발 하는 거, 겨우 그 정도 욕이라고.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형식, 저 새끼 저거 봐라, 저거 욕한다, 저 새끼 저거 저거. 니들은 더 욕해 지금. 판단 규정 다 했다고.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보려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교리에서 벗어난 틀거리를 가지셨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치도 벗어남이 없다고. 근데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형식과 규정과 틀거리 내에서 지금 저것이 하는 말의 뻔세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판단 규정하고 떠나가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경험으로 지금 사라 리브가 라헬이 뿌렸던 그 씨, 이삭에게 뿌렸던 씨, 야곱에게 뿌렸던 씨, 요셉에게 뿌렸던 씨, 레위에게 뿌렸던 씨들을 그대로 인과응보 법칙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그걸 되돌려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매 순간 합리화와 변명으로 살아가지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한순간도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아. 사이코패스주의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절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히호하 하면서 살아. 아무 생각 없이. 히호하고 사는데 죽음 앞에 설 때 죽음이 가까울수록 반드시 생각나게 될 거야. 이거는 내 생각에 새겨진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거니까. 마음의 영역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줘도 이게 지금 깊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뭐 알칼이 어떻고 베르시타가 어떻고 이런 홍알홍알 이거는 처음 들어받아야 당신들의 그 마음의 양식이 들 수가 없다고. 이게 양식이라고 지금.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지식 내놓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인격을 내놓는 그거 가짜 인격이라니까. 인격 내놓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게 당신들의 수준이라고. 진실을 알아듣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직면하게 되고 아프지만 그 직면의 대가 지불은 쉽지가 않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아남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가게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에요? 왜 요를 안 붙이세요? 왜 그랬어, 이랬어, 왜 이런 말투를 쓰세요? 그건 당신들의 상처가 당신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라. 당신들의 상처예요. 이거 어떤 놈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인격체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로 상처와 결핍을 다 극복하고 거듭나신 분들은 그거 안 봐. 그 중심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용모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본다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 중심을 보시는 거지. 지금 말하는 뽐새, 말하는 형식 이걸 먼저 보지 않는다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시라고. 안타까워. 아이고.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피해 적셔졌으니까, 요셉의 옷. 그러니까 그의 옷은 자체색 옷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옷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팔아먹자 할 거 아니야. 이 원한에 사무쳤어. 그 원한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아버지와 엄마가 다 만들어 놨어. 야곱과 라헬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걸 이제 야곱도 대가 지불을 받고 있는 중이야.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고.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야곱 지가 뿌려놓은 거야. 야곱 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살았으면은 이런 씨를 안 뿌리는데 자기의 상처와 결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상처와 결핍의 결과물이야. 이게 축복받으면 리브가가 원했던 축복의 결과물이 이 상처와 결핍이라고.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이름만 축복을 주목하지 말고 실제 축복을 보라고. 그것은 에서와 이스마엘이 다 받아버린 축복이라고. 이게 실제 축복이야. 헐뿐인 축복은 상처와 결핍을 물려주는 결과물이라고요. 참. 자,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르벤은 아우들이 되돌아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이 이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막 부르짖을 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큰형의 마음이야. 그냥 한번 저질러 봤잖아. 채색옷 가지고. 아니, 그 합한 채 가지고 저질러 봐야 깨닫는다고. 저질러 보지도 않은 이 관념으로 사는 인간들은 절대 못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때까지만 해도 루벤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읽어보자고요.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그러니까 완벽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왜 몰랐겠어요? 형제들도 다 아는데. 근데 이 옷을 던져줄 때 야곱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야곱은 꿈에서도 하나님 만났지, 현실 속에서도 만났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대로 베델에 돌단을 세웠지. 아니, 신앙인으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다고. 그런데 그 신앙의 결과물로 지금 뭐를 만난 거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만난 거야. 내가 아들을 잃어봐서 알지. 죽기 전까지는 몰라. 죽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가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고. 아니, 분명히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축복받았지만 형 에서에게서의 그 복수를 피하려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죽기까지 싸워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해서 일평생 쩔룩거려. 그때 의로 쩔룩거리면서 절름발이야. 이렇게 장애를 안게 됐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야. 자기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가가지고 라헬을 탐내는 거야. 탐내의 결과가 14년 7일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라헬을 얻었어. 레아랑 결혼을 했어도 레아는 눈에 차지 않아. 리브가 너무나도 비슷한 그 마마보이니까 리브가 제일 비스무리한 라헬에 꽂혀가지고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해. 그 사이에 7년 동안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이 막 태어나. 근데 라헬과 결혼했는데 라헬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더 지옥을 사는 거야. 라헬은 질투의 화신이야. 언니라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조강지처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막 휘둘러. 그 복수하는 휘두르는 복수의 수단으로 잠자리야. 잠자리를 안 해줘. 못하게. 라헬이 얼마나 요상한 요괴같이 온갖 기술을 다 부려가지고 야곱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 아들들도 못 보게 만들어. 자기 아들 이미 자기 아들들이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거기서 또 16년 지났으니까 20대 20대 중반이 돼도 아들들에게 눈길 한 번 안 줘. 오직 라헬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너무 비참해. 그 결과물이 야곱과 라헬의 결과물이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그것이 결과물이라고.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냐면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다 간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내밀면서 일부러 다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딱 내밀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내밀어.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르벤이나 유다는 아니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보면서 비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비통해하고 괴로워할까? 꽃이다, 꽃이다. 아이고, 꽃이라, 꽃이라. 이러고 봤을까요? 복수하는 거지, 지금 복수하는 거야. 자기네들을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만들었던 주범의 아버지하고 라헬이니까 꽃이다, 꽃이다, 막 이러고. 상처 쓴뿌리를 막 거기다 쏟아내는 거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니면 야곱하고 라헬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 시스템, 이 선악 시스템에 길들여진 이 르벤 집안의 라헬과 르벤 집안의 리브가의 영향을 받은 이 야곱이 결국은 만들어낸 이 비극이라고. 이 비극이야, 비극. 이것 또한 막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합리화 변명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 보시면 안타까워. 이건 비극이라고, 비극.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비극이야. 비극 아닌 것 같아. 당신들이 한번 먼저 경험해봐, 그럼. 아들들 보내봐. 이게 비극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건 비극이니까. 선악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이 비극.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봐. 이 알아보는 그 순간을 공감할 수 있겠냐고. 아, 진짜 이거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몰라. 모른다니까.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을 수도 있었고 분명히 자기 형들에게 당할 수도 있었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어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했을 때는 야곱 혼자 이제 라헬이 없는 상황이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딱 덮은 거야. 근데 만약에 라헬이 살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라고 했겠어요? 아니면은 이 새끼들이 너희들이 그랬지라고 그 라헬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여자야. 아마 복수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보내신 거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셔. 세상이 심판해. 세상 왕이 심판한다니까. 아, 당신들도 얘기하잖아요. 지옥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셔요? 사탄이 심판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게 뇌구조가 특이해.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지옥 가서, 지옥에는 누가 지금 거기서 징벌을 주고 있어? 징벌을 주고 있다는 건 심판자 아니야. 그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앞뒤가 맞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교리가 그렇게 엉터리인데. 교리로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읽자고. 지금 이 성경 공부는 마음으로 읽어가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야. 나엘이 있었더라면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할 거야. 100% 아니라고. 그러면 야곱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같이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런데 나엘이 없잖아. 이제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요.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더라도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야. 누구한테 무엇을 물을 수 있겠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야. 근데 덮어야 돼. 덮어야 된다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야곱은 이때부터 거듭나기 시작해. 라헬이 있을 땐 절대 거듭나질 않아. 근데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면서 비로소 야곱은 거듭나기 시작한 거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이 말할 때는 나도 마음이 찢어져. 왜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은 거야.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한테 어떻게 해요? 세겜과 하모를 진멸시킨 그 레위에게 칼 뽑아서 너희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거야.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걸로 되돌아온다니까. 세속 시스템은 아니 이 세상 시스템은 자 선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 결과물이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1차 역할을 그 1차 역할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선악을 먹은 이 독하고 찔기고 악한 지금 라반, 리브가 라헬의 작품이 야곱이라고. 야곱이라고. 리브가 밑에서 살다가 야곱은 이삭 밑에서 사는 게 아니야. 리브가 밑에서 살다가 리브가의 오빠 라반 밑에서 살면서 라반의 딸하고 결혼해서 살았어. 얼마나 악독하게 만들어줬겠어. 아니 그게 악독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가 대가지불을 했듯이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이면서 그 대가지불을 했듯이 요셉의 가짜 죽음. 근데 요셉의 가짜 죽음이지만 실제로 야곱은 죽음을 맞이한 거야. 이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야곱같이 독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라고 할 때는 몰랐겠어? 야곱같이 대가리 잘 돌리는 이 똘똘한 인간이?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미 다 채색 옷을 보내요. 그 피 묻은 채색 옷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오신가 보소서하며 툭 던졌을 때 진짜 아버지를 배려하면 이렇게 할까요? 못해, 못해. 근데 이거는 일부러 한 것은 야곱 벌써 깨달았어. 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툭 던졌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곱도 깨달았어. 알았어. 짐승에 잡혀먹은 게 아니라 이 형들이 죽인 거구나. 내가 채색 옷을 입힌 편애의 결과물이구나. 이게 바로 편애가 낳은 비극이라고. 편애가 낳은 비극. 이게 편애가 낳은 비극의 결과물이구나. 이때부터 야곱은 진짜 아버지로 거듭나는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이 죽였지가 아니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면서 덮어. 그리고 야곱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은 놈은 죽은 놈이 산 놈이라도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고 덮는다니까 야곱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여기 다시 확인해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해? 확신시켜주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자기의 무능력, 무기력, 그러니까 눈치 없음 뭐 이런 걸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좀 못난 구석. 그러니까 눈치 없어. 몰라보고, 지금 몰라보는 거야. 눈치 없어서 몰라보고, 진짜로 죽었다고 믿는 어리석음, 이런 걸 다 보여줘 버려, 아들들에게. 이래야 아들들이 또 거듭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진짜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칼날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지금 야곱처럼 무능력, 무기력,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아버지야. 그럼 칼날을 세우는 건 누가 세워요? 아니 그냥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이나 그 뭐 이런 그 스가랴 이런 데 보면은 누가 칼날을 세워요? 사탄 마귀가 칼날을 세우는 걔들의 이름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냥 선악 지식 시스템이야. 선악 지식 시스템에 칼날을 세워. 참수한다고. 야곱이 너희들이 정말 이 아이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네.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았네. 그렇지. 근데 이제 얘들은 진짜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라고 이렇게 이제 거듭남의 과정으로 건너온 거야. 이제부터 이제 야곱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야곱 이 형님은 이제 주인공이 될까요? 주인공이 쓱 빠지고 상처 많은 놈들이 등장하는 할까?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쉽다니까. 이래서 이후로는 야곱 형님이 쓱 주인공에서 빠지고 아들들이 상처 많은 아들들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좋아하시지 마세요. 선민이 되는 순간부터 놀랍도록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고통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세상 왕이 당신들을 아무리 참수하고 심판을 해도 당신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처럼 얻어맞고 지금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세상 임금한테 얻어맞고 그러다가 또 네 책임하고 두드러 패면 두드러 맞고 그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걸로 다 보여줘. 예수 십자가. 당신들이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직도 주어 터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당신들 때문에. 야, 예. 아버지 마음인데 아버지 마음은 안 찾고 지식을 찾아내잖아. 무슨 뭐 분명히 찢겨졌다 하면은 여기서 또 뭐 찢겨졌다? 악한 짐승이? 자, 그거는 요셉이 찢겨졌다. 요게 이제 성경에 이제 단어를 딱 찾아가지고 찢겨졌다. 여기서 찢고 분명히 자 팔았더라. 잠깐만.
여기 이제 찢겨졌다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많이 건너왔네. 오시라 가로대 정령이 찢겼도다 여기 찢겼도다 이거 두 번 나온다고. 정령 찢겼도다 이제 타라프 확인해 주는 거야. 찢고 찢겼고 하고 근데 찢겼구나라고 고백할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찢고 있는 거야. 죽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죽임 당했구나. 그거 확인하는 자리야. 이런 걸 안 믿고 이제 홍알홍알 하는 사람들. 타라프는 창세기에 37장 33절에 처음 나오고 48장 27절에 됐는데 물어뜯는 일이 때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일. 일이 때가 물어뜯는 거다. 막 이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난 의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돌리고 딴 사람한테 돌려. 이게 사이코패스 만드는 길이요. 이게 지식에 가는 끝판왕 길이라고. 야곱이 뭐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홍알홍알하는 원어상자 찾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라고 좀.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고 할 때는 자기 마음을 찢고 있는 거야, 지금. 아버지는. 34절.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자기 옷을 찢는 거야. 그 찢겼도다. 이게 지금 하면서 찢겼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탈압하는 거야. 이 마음을 좀 읽으라고, 제발 좀. 요셉이 죽은 건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한 거야. 야곱은. 근데 이게 짐승한테 죽임 당했으면 이 새끼들이 이 옷을 가져와서 이렇게 툭 던지질 않아. 복수하는 거야. 여하튼 짐승한테 죽임당했던 자기들이 죽였던 나한테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하는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 야곱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석연치가 않아. 그런데 가능성이 두 개. 짐승한테 죽임당했던 저것들한테 죽임당했던 결론을 죽임당한 거야. 근데 이 결론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왜 이렇게 났을까라고 보니까 자기 탓이야. 여기선 덮어야 돼. 그러면서 찢겼다 타락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 그 마음을 이해를 해보시자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게 아들을 위해서 이제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야? 그걸 좀 읽어보시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다 찾아보자고. 애통하다라는 애통하다. 이때 이 애통하다라는 것은 꼭 찾아봐야 돼. 음부에 가서 슬퍼하며 이게 이제 애통하다의 단어인데 이게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아벨이에요. 아벨이라고. 근데 이 아벨이 37장 35절부터 처음 나와. 이 발음은 똑같잖아요. 아벨하고. 근데 37장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번 쓰여져요. 이 애통이. 근데 이게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도 딱 쓰여지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니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그러니까 번뇌 그러니까 애통에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침묵하고 온갖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 아벨이. 지금 이게 에스더에서 이렇게 나오고 욥기에서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의 군중에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다. 애곡하는 자. 요때는 또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시편에서는 애곡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의 이게 시편 이사야로 한번 넘어가자고요. 이사야에서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주려 그를 인도하여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하겠다. 요때 같은 애곡이야. 슬픈 자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오직 그 에스더에서만 하만은 애곡하는 게 아니야. 번뇌하는 거야.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두 가지가 공스럽게 애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산기 돌아가고 있는 중. 이 계산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확하게 야곱으로서는 죽은 건 확실해. 근데 저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나한테 던질 때는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수하려는 마음도 읽었지만 그 복수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 아들들이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까지 가지니까 타르프 찢으면서 아벨, 애곡하면서도 번뇌하는 중이야,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11월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자.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냈잖아. 위험한 예. 그러니까 더 이제 괴로운 거야. 자기가 보냈을 때 뒤로 아차 싶었는데, 아차의 결과물이 이제 나온 거야. 아차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그 아들들의 심리 상태를 하나도 읽지 않은 거야.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근데 요셉의 죽음으로 드디어 공감 능력이 팡 터졌어. 빵 터졌어. 자, 35절까지만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해. 이 위로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라고. 속으로 꽃이다 할 아들들이 지금 몇이 된다고. 레위하고 여기서 레위하고 지금 시므온은 꽃이다 이러고 있는 중이야 지금. 르벤하고 유다는 아닌데 꽃이다. 심지어는 비라의 자녀들도 꽃이다 하고 있는 거야. 이야, 이게 비극이야 지금. 이 장면이 비극이라고. 이 장면 자체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장면의 비극을 읽어내지 못하고 교리나 율법으로만 읽기 때문에 성경을 공감하면서 읽지 못하는 거야. 이게 비극이야. 지금 기독교인들의 비극은 이걸 비극으로 읽지 못하는 비극이야. 그게 기독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